안녕하세요. 8월 첫째 주, 첫째 날, 또 1일이 주일이네요. 귀한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며 또 우리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른 생각, 다른 마음 가지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 우리 율동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에
네. 자, 율동 열심히 했어요. 찬양과 함께. 어, 그냥 노는 시간은 아니에요. 찬양하는 시간이지. 즐겁게 율동하는 거 좋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찾아보죠.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목사님 가진 성경책은 17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아볼게요. 다 찾았으면 아멘. 자, 목사님이랑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성경 구절 한번 살펴보죠. 크게 어려운 단어는 없었던 것 같은데, 뭐 10절은 어려운 단어는 없는 것 같고요. 11절도 단어 자체가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12절 진실로 진실로 라는 말은 정말로 거짓 없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두 번이나 연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13절도 단어 자체가 어려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듣기 전에 우리 저번 주 말씀도 기억해 봅시다. 기도는 어떤 것?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구하고 나를 위해 구하는 것, 뭐 이렇게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떤 기도의 기본적인 성격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대결을 했죠. 니들이 믿는 신이 진짜인지 내가 믿는 신이 진짜인지 대결을 하죠. 그 대결은 재물을 놓고 원래는 사람이 직접 불을 붙이지만 직접 불을 붙이지 말고 기도했을 때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대결을 해서 그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당연히 실패했고 엘리야 선지자는 불이 잘 붙지 않게 일부러 물까지 부었지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그림상에 안 나오지만 물까지 다 이제 증발해 버리고 또 재물까지 태우니까 아주 큰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죠. 그리고 영국의 목사님 조지 밀러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 고아들을 살피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고아들을 또 살피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물건, 물품, 옷가지들 그리고 집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죠.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없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고 아이들이 오도록 고아들이 오도록 기도하자 고아들이 차고 넘쳤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구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냥 막 아무거나 사실 구해도 돼요. 우리 친구들 나이에는. 우리 친구들 나이 때는 구해도 되지만 점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가잖아요. 배우고 또 경험도 하는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배워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 큰 울타리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먼저는 화목해야 된다. 서로 화목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여기 보면은 셋째 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착하게 대하는 것, 그리고 기쁜 일이 없지만 항상 기뻐하는 것, 기도하기 힘들어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기도하는 것, 그리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 나라를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한다면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는 게 모르겠어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거예요. 자,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인데 우리도 말씀 듣기 전에 찬양 한 곡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바람 불어올 때 두려워만 말씀에 쓴 대로 두 손 모아 부르짖으며 기도의 지어로 기도에 모자르시고 그 어떤 두려움도 내가 내리라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지어로 기도에 모자르시고 그 어떤 거친 바람 불어올 때 두려워만 말씀에 쓴 대로 두 손 모아 부르짖으며 기도의 지어로 기도에 모자르시고 그 어떤 두려움도 내가 내리라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지어로 기도에 모자르시고 그 어떤 어려움도 네, 한 곡만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 그러면 기도는 구하는 거. 그렇고 저번 주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는 거.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마지막에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죠. 왜 이 말을 할까?
그냥 이게 하도 뭐 어릴 때부터 해서 그냥 하라는 대로 했어요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한 번 이상 우리 친구들한테 이미 이야기한 것 같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는 것은 여기서 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이제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뭐 목사님이 뭐 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또는 뭐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아요.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이름도 아니고 요한의 이름도 아니고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대속죄일이라고도 하는데 속죄일이라고도 하죠. 1년에 한 번 속죄를 받는 날이 속죄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속죄가 뭐냐? 속죄는 우리 친구들이 뭐 알 수도 있겠지만 죄를 갚아준다. 죄를 용서해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 이렇게 다투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이제 그 다툼을 풀고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바로 속죄, 죄를 용서해준다, 죄를 없애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었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자유의지가 있었던 사람은 로봇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었고 죄를 지었어요. 물론 죄를 지으면 안 됐지만 죄를 지었어요. 그렇게 이제 그 사람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속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오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오신 의미와 가치를 알 수 있도록 구약의 또 많은 율법들, 제사법들을 알려주세요.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그 바깥에 있는 게 울타리고 그 가운데 여기 가운데 이게 이제 번제단이에요. 제단.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 이제 재물을 올리고 불을 태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고 그리고 밑에 재는 떨어지고 여기가 이제 이 울타리 안에 이 텐트가 바로 진짜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는 제사장들밖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성막은 분리되어 있어요. 반은 성소, 반은 지성소인데 지성소는 진짜 1년에 한 번 제사장들 중에서도 제일 높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사실 하나님이 여기 계시진 않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니까 좀 보고 배우라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너희들은 소중히 여겨야 돼 라고 알려주신 거죠. 뭐 이렇게 이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사실 제사는 매일 드렸지만 1년에 한 번씩 특별히 속죄일이라고 해서 제사를 드리게끔 해죠. 그래서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데 이게 사실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사람이 이렇게 크지 않아요. 실제 사람은 크기가 이 정도 하나? 지금 이게 마우스라서 그림이 좀 이상해요. 그리고 성막보다는 훨씬 작아요. 이게 멀리 있어서 작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무튼 제사장은 이제 입은 옷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다 이제 의미가 있어요. 하얀 옷은 뭐 깨끗함과 순결함, 그리고 파란 겉옷은 뭐 하늘을 상징하고, 또 이런 술들도 뭐 상징하는 바가 있죠. 어, 하나님의 영광과 또 죄사함 받아야 되는 인간들, 그리고 이마에는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었다고 해요. 물론 한글로 써 있었던 건 아니고 히브리어로 써 있었어요. 이 제사장들이 주로 하는 일이 제사를 드리는 일이에요. 아까 그 번제단의 윗부분인데, 제사를 어떻게 드려요? 보통 이제 짐승들을 가져와서 그 죄인이 안수한 다음에 죽입니다. 직접 죽이고, 그 죽인 짐승을 제사장들이 이제 사실 이렇게 통째로 올리지 않고 각을 떠요. 이제 조각을 내요. 조각을 내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이것을 태웁니다. 이미 죽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짐승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나는 죄가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는구나 라는 것을 제사 때마다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제사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사의 소중함을 잊게 되는 거죠.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그냥 그 제사조차도 잘 드리지 않는 그러한 시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왜 이런 제사를 드리게 하셨느냐?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이제 나중에 오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왜 우리 대신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만 했는지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어린 양이다 라고 성경에는 많이 표현을 하는데, 레위기 22장 21절부터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 흠도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해야 된다.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은 온전한 것이어야 했어요. 상처가 있거나 뭐 다쳤거나 이런 짐승을 하면 안 됐어요. 무조건 건강하고 온전한 짐승이었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그거는 이제 죄가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 다쳤다고 해서 죄가 있고 다치지 않아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고 상징이에요. 상징. 부족함이 없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이 어린 양이 예수님과 같은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데,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어린 양의 차이는 뭐예요? 어린 양 말 그대로 어린 양, 짐승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단 한 번만 죽으셔도 대신 죽으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양은 매 년마다 또 매 일마다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사실 이제 양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죠.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걸 통해서 배우도록 알려주신 것일 뿐이지, 실제로 양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건 거예요. 내 이름을 놓고 기도해라. 너희들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다른 사람의 부탁을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 배우면서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했던 그림 기억나요? 철수와 준호가 있었다고 하면은, 철수가 돈이 없어서 철수 아빠한테 이제 준호한테 우리 아빠한테 돈 달라고 부탁해 라고 했을 때 철수가 이제 직접 부탁하는 게 낫잖아요. 왜냐하면 철수 아들이니까.
근데 만약에 철수 아빠한테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준호만 갈 수 있다면 준호가 아저씨 아이스크림 먹게 돈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아저씨 철수가 아저씨 아들인 철수가 돈 달라고 그랬어요. 돈 좀 주세요 라고 하면 누구 말을 더 들어줄까? 어떤 말을 더 들어줄까? 당연히 철수가 돈 달라고 했을 때 철수가 돈 달라고 했어요. 또 아버지한테 돈 받아오라고 했어요 라고 하는 말을 당연히 더 들어주겠죠. 하나님이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한 예수님 때문에 자녀가 된 것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고 목사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와 바울 또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신 것처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죄 짓는 기도 제목이나 사람들을 해치려는 기도 제목 이런 악한 기도 제목들은 안 들어주시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마지막에 붙여요. 그냥 주문처럼 이거는 붙여서도 안 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도 안 돼요. 앞에 했던 모든 기도 제목이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드릴 때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대신 올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는 예수님의 말 그대로 기도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렵나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게 구약의 어린 양과 같다 그랬어요. 어린 양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형식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는 그 마음으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않고 아무런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기뻐 받아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의 히어로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고, 한 주도 말씀 잘 보고 기도 잘하고 다음 주에도 예배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뿅뿅뿅.